우리의 관계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용기를 내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사랑의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것이 또한 이 산을, 높은 산을 넘는 어려운 등반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아요. 왜? 우리는 사랑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해 보면서 실패해 봤고 또 사랑해 보면서 성공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등반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바로 제가 정말 소망하기는 이 사랑이라는 이 험한 산을 등반할 때 이 등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랑의 관계들이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동료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결혼의 관계성 안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친구의 관계성 안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 인생 중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이 험난한 산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이 산이 첫 번째 산이 뭐냐 하면 오해라는 산입니다. 오해라는 산이에요. 참 정말 미워요.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이 오해라는 산을 넘을 때는 참 밉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참 싫어요. 싫지만 이 오해라는 산을 반드시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은 이 사랑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관계들은요, 첫 번째 오해의 산을 넘어갈 때 그 정상을 넘어갈 만한 능력들이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오해들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무엇인가 좀 더 깊은 관계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 오해라는 산은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금방 쌓여요. 대부분의 관계의 시작에는요, 모든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요. 우리들은 부드러운 오솔길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로 매우 친근하게 되죠. 그런 후에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들은 코스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의 큰 바위에, 큰 절망의 그 숲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우리의 관계성을, 이 사랑의 관계성을요, 순식간에 죽음의 관계성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느 한순간 한 찰나에 어떤 한순간의 그 오해 때문에 금방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처음에 우리들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나와 비슷해. 그러나 오해라는 산에 마주치고 나면요, 이 사람은 전혀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정말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을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요, 결혼의 생활을 어느 정도 한 후에 고백하는 말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같은 마음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알면 알수록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게 결혼한 사람들의 이 공통된 고백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싸운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싸우고 가끔 이렇게 좀 싸우고, 그렇죠? 보이지 않게 토닥토닥하고, 그런 게 우리의 결혼 생활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 성향에 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반대 성향과 끌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성향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오해입니다. 다른 건데 이것은 틀린 것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안에 쌓이는 게 뭐예요? 오해라는 산이 이게 먼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면서 조금씩 상처가 쌓입니다. 상처가 쌓이죠. 그러면서 정말 나하고는 달라. 어쩜 이렇게 다를까? 야, 우리는 서로 공통되는 점이 없나 봐.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 말씀하는데 웃으시는 분은요, 한 번쯤 다 그러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다 웃으시네 보니까. 한 번쯤은 다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계신 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언제든지 느끼는 거죠. 배우자나 친구나 사업 동료나 팀은 언제나 잘 맞고 서로를 향해 잘 이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상이에요. 이것은 이상,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분은 의견 차이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견 차이는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잘못됐어라고 판단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오해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더 표출하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을 숨기지요. 점점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말을 더 잘 표현할까요? 아니면 표현하지 않을까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 다른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들과 같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사람과 같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닮죠. 닮는 것이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와 같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지만 닮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해와 잘못된 해석은 불가피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해가 일어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생각들을 놓고 기다릴 때, 그것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결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물로 줍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볼 때 자녀가 참 어쩔 때는 너무 평생 잊지 못할, 그렇죠?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이 부모에게 줍니다. 그것도 3살까지예요. 여러분, 1-2살까지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운 3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야, 진짜 말 안 듣지요. 말 안 듣죠. 지난주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우리 라엘을 출산했습니다. 그렇죠? 라엘을 출산했는데 하루 저녁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엘이를 저희 집에서 재웠습니다. 평생 아이를 재워본 건 처음이에요. 하엘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하엘이는 분명히 크면 길거리에 캐스팅할 아이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잘생긴 아이예요. 그리고 때 같은 거를 안 부려요, 이 아이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있을 때는 때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랑 함께 있을 땐 때를 부리지 않는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이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이가 한 밤 10시쯤 됐는데요, 자꾸 저희 집에 이 현관문 있잖아요. 뭐 우리 집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현관문에 문고리를 자꾸 돌리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 엄마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찾으려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아빠 엄마, 그 마음에, 야,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서럽게 들리는지. 야, 그거 녹음했으면 좋겠는데 녹음하기 좀 어렵죠. 정말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울어요. 울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저희가 급하게 갔는데 양수가 터져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울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아이 라엘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엘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분명히 찾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또 우리 지금 권사님 와 계시지만 아직 권사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30일 날 났는데 9월 3일 날 2일 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서 그 사이 동안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다시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가, 이 하엘이가 자면서요 계속해서 울면서 한 30분 정도 울더니 그 다음에 자더라고요. 자는데 제 아내가, 저는 좀 잠을 잤어요. 제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30분 정도 울면서 지치다가 잤잖아요. 잤는데 조금 있다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또 우나 하면서 밤새 내내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같이 동의했어요. 무슨 동의했냐? 이 세상에 자녀를 낳은 부모는 정말 위대하다. 네, 정말 위대하다.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존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서 제일 많이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 저 오늘 나왔지만 우리 강민이 아빠, 우리 강민이 엄마.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그 자녀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강민 아빠와 우리 강민 엄마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설교하다 박수 치시고 참. 그러나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라는 산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 오해라는 산은요 반드시 풀어지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오해라는 산을 우리가 함께 넘어갑시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두 번째 산이 있는데, 두 번째 산은 나 먼저라는 산입니다. 나 먼저. 너가 아니라 나 먼저. 이 산이에요. 만일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나도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족과 같이 차를 탈 때에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항상 아이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해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또 식구들이 좀, 아이들이 좀 많으면 싸워요. 부모가 있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적어도 한 4명 이상 4명이란 말이 좀 그렇죠. 4명 이상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가용에 차 앉으려 해보세요. 애들이요 띠딕 하는 순간에 뛰어가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막 그럽니다. 주여, 식구가 많은 그런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러한 6식구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차를 운영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런 모습들이 야단법석이죠. 그리고 마침내 엄마나 아빠가 상황을 정리할 방법을 가지고 등장하죠. 그러면 아빠와 엄마에 의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정리되고 끝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너무 충분히 동감하시죠? 그렇죠?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부모로서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좀 앉아,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순번을 아예 정해주죠. 너 이 자리 일주일, 너 이 자리 일주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일주일 돌려, 뭐 이렇게 하든지. 물론 저도 좋은 좌석을 원해요. 저도 좋은 자리 원하죠. 제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제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성에 들어가고 관계를 지속할 때에는요, 이 나 먼저라는 이것은요 그 관계에
굉장한 장애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극복해야 할 많은 관계들의 어려움을 주는 거대한 이 나 먼저라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 산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너 먼저 할 때 여러분, 나 먼저가 채워져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산을 넘어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봉우리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흔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실수라는 봉우리입니다. 실수.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많은 관계들이 이 실수의 산으로 인해 영원히 꺼져버리죠. 깨져버려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 대했을 때 우리는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다시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쓰라리무의 산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실수라는 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쓰라림, 이 쓰라림의 산을 거대하게 또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쓰라림의 산을 세운다면 어떠한 관계도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너무나 진리예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느낄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왜? 쓰라림의 이 거대한 산을 우리 가운데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쓰라림의 산을 쌓을 때마다 우리들은 상하게 되고요, 관계는 병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세우는 쓰라림의 산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산들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늘 우리 앞에. 늘 우리 앞에. 오해의 산, 나 먼저의 산, 이 실수의 산, 이 세 가지는 늘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오를 수 없을 만큼 험한 급경사 앞에 겁을 먹을 때도 있고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정말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관계의 험한 산을 극복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하여 관계 맺는 것을 배워야 해요. 실수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우리 개인의 고집을 넘어서요,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시험을 이기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요, 우리가 없을 때에도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참 아니에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함께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 일이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 너머에 있는 그 열매를 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이 어려움의 산들은요, 다 어느새 산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뒤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도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공급은요, 근데 제한이 없어요. 또한 재료들의 가격은 절대로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의 가격은요, 프리입니다. 프리.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우리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관계라는 산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의 첫째 방법이 뭐냐?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첫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용납이라는 밧줄이에요. 용납. 용납.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용납. 용납.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용납이라는 밧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암벽을 등반하는 등산가들이 있죠? 그 등산가들이 자일을 사용합니다. 자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산용 밧줄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뭐라 하냐면 몸을 고정시켜요. 그 절벽에서.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그걸 등반할 때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 생명을 보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철칙입니다. 자일을 박아서 안전한 곳에 자신의 몸을 고정하라. 이게 철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용납이라는 밧줄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높은 고지를 안전하게 오를 수 없어요. 용납이라는 이 밧줄, 이 용납이라는 이 자일을 우리가 밧줄로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높은 산을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심 같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꾸로 그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만일 아직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것은 사람들을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납을 원할 때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을 대부분 숨기려고 합니다. 용납을 원할 때 누군가로부터, 그렇죠? 우리의 잘못을 숨기죠. 거짓말했던 거, 몰래 했던 거,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죠. 그리고 나서는요, 온전히 용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 진짜 감정을 덮어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성품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만약에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오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사랑의 행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이것이 필요해요. 사랑의 행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산 정상을 올라가고 있다면 용납이라는 밧줄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용납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관계의 본질은 그러한 작은 사랑의 행동들이 좌우해요. 큰 것들이 아니에요. 작은 행동들이, 작은 행동들. 겉보기에는 매우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과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 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작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행위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첫째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부부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요구를 채우기 전에 우리들의 배우자의 요구를 먼저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요, 자기는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속에 화가 나요.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나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계속 나한테 몇 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기억력이 나쁜 건지,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정말 기억력이 나쁜 건지,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발견했어요. 보니까 제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제 아내가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니까 다른 일에 막 열중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내지 마시고 너그럽게 봐주셔서 못 들었구나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눈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화내지 마세요. 자, 배려하기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내 남편을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돌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참 이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이상하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약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재는 것 같아요. 재지 마세요. 왜 재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백성인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채워주시고, 먼저 이해해주시고, 먼저 배려하십시오. 그러면요,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고요. 그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채우려고 하면은요, 그게 또 다 보여요. 이상하게 다 구분이 된단 말이죠. 못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성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협력하기입니다. 협력하기요. 좋은 팀은요, 이상하게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오직 한 달만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예수님 죽을 걸 아셨잖아요. 아셨을 때 한 달 정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남았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이 끝까지 했던 일이 뭐냐? 그거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끝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부족해서, 너무 모자라는 게 많아서 참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함께 이러한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하기입니다. 헌신하기. 헌신이라는 단계로 올라가지 않는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헌신이라는 단계로 가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이라는 단계로 가지 않으면요, 자신을 희생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진정한 헌신은요, 진정한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나 효도하고 잘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자신이 낳은 아들, 딸들,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헌신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아직 애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해주면 좋아서 막 좋아하다가 부모가 혼내면은요, 가서 저 구석에서 울면서 엄마 미워 이러고 아빠 미워 이러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채워주는 초자연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주는, 또는 헌신적으로 던지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적든 크든 관계가 없어요.
아까 사랑의 관계는 조그만 사랑의 행동들이 쌓여서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세 가지의 산들을 정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함이에요. 용서함. 여러분, 제가 퍼스에서 살다 보니까는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민 와서 다른 문화에 살면서 부딪혔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했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오는 많은 상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이렇게 쭉 보면 진짜 그러한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용서한 사람의 모습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은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저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어서 내 마음을 자꾸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어느 순간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관계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용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은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보게 될 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산들이 오해라는 산, 나 먼저라는 산, 그리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수. 이 실수라는 이 큰 세 개의 산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용서하는 것, 배려하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라오니의 이 돌잔치를 보면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요, 그 돌잔치를 하는데 우리 기쁨셀 식구들, 또 사랑셀 식구들이 전부 다 음식 하나씩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는데요, 웬만한 뷔페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준비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사랑의 이 작은 행동들이 모습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또 이경희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말 집사님들이 그냥 하루에 한 3가정, 4가정씩 방문했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그러면서요, 정말 뭔가 조금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관심을 쓰면서 걱정해주고 같이 해주는 거. 어떤 한 집사님, 어제 저희 셀 모임에 했었거든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집사님이 자신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석주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 집에 방문을 했대요.
방문하면서 그 라헬이를 이렇게 탁 들어서 안는데 눈물이 글썽해가지고요. 야, 남의 자식인데, 죄송합니다. 남의 자식인데 그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리고 출산한다는 소식 들으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법. 저는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조그마한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 소망새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9월 9일 날, 그렇죠? 그것도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하나님, 이 라헬이가 이 세상에 나오도록, 그리고 자연 분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뜻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은 들어주시고 반은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 라헬이는 8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그런데 자연 분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요, 야, 기가 막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왜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출산하기 전에 당으로 인해서 고생했어요. 당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당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출산할 때에는요,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나옵니다. 다른 아이, 일반적인 아이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첫째 아이 이 하엘이 날 때 뭐였냐면 제왕절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자연분만의 첫 출산이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이 아이가 9월 9일 날 나왔으면 한 10일 동안 컸을 텐데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일 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승빈이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나왔는데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시점, 8월 30일 딱 아이가 적당하게 자연분만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딱 하나님이 잡으셔가지고 자연분만을 순전하게 2시간 반 만에 나오도록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릴까 봐 좀 하혈이 좀 많았죠. 하혈을 많은 걸 통해서 또 이경희 집사님에겐 이 부모의 준비, 엄마의 준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정말 들어주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번에 우리 믿음셀과 우리 드림셀은요, 또 우리 소망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저는 우리들이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정말 시한부 인생으로 한 달 동안 살 수밖에 없다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가고 사랑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사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